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16절입니다. 구약 817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한절이기 때문에 한절일 때는 우리 두 번 읽기로 했죠. 두 번 그렇게 읽도록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시 한번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크게 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막 싸우듯이 달려들면 안 되고. 일단 감사합니다. 오늘 4월 첫째 날이네요. 그죠? 4월 첫째 날. 오늘 만우절 맞죠? 만우절 맞는데 세상은 거짓말로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십자가는 진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인 줄 믿습니다. 지난 이틀간 우리는 주님의 머리에 새겨진 또 가시,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등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교만들이 있다면은, 또 우리의 가치관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또 궤도 수정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선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주님의 못 박힌 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번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은 외부로 드러난 두뇌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머릿속의 모든 생각들이 어디로요? 손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속일 수 없는 인생 기록부, 또 삶의 기록부와 같다라고 그렇게 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영화 킬링 필드를 그렇게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학살자들이 잡혀온 사람들의 그 손바닥을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검사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부드러우면은 지식인으로 이렇게 알아가지고 다 체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부드러운 분들 조심하세요. 여튼 그렇게 체형을 했습니다. 반면에 손바닥이 굳은 살이 이렇게 박혀진 이런 분들은 노동자, 그리고 험한 일을 한 사람들로 여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살려주는 그 특별한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손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손을 한번 이렇게 내려다 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손을 한번 이렇게 내려다 보시길 바랍니다. 80을 살아오신 분들, 70을 살아오신 분들, 60을 살아오신 분들, 이제 고개를 드시고 그만 보시고, 자, 여러분들 이 손에 어떤 흔적이 여러분들 새겨져 있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었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여러분들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섬기고 남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여러분들 헌신의 굳은 살이 여러분들 손 가운데 이렇게 베겨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게 찢겨졌으나, 아니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을 가진 그 한 분의 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22편 16절은 예수님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그 다윗이 예언을 받은 거죠.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 순환을 생생하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묘사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혹시 개한테 한번 물러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개한테 물러봤는데, 지금도 그래서 조그만 개든지 뭐 큰 개든지 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개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저를 물더라고요. 말 그대로 진짜 개처럼 달려가지고 무릎을 콱 물어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었는데, 마치 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손과 발을 개처럼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찔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의 예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제 이런 편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약 편지들이 있는데 그 유대 광야 그 동굴에 감춰졌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있고 그것을 잘 필사를 서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그 필사를 잘 해가지고 해놓은 걸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는 그 사본이 있습니다. 그 사해 사본이라고 그래요. 사해 쪽에서 발견된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그 1950년도쯤에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편 22편 16절 말씀이 어떤 조작 인간적인 그러한 어떤 기술로 쓰여진 게 아니라 이 사실이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가 성경을 의심하는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못 박히셨냐고, 가시에 면류관을 쓰셨냐고 이렇게 의심하는 그 순간조차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그렇게 감춰졌던 숨겨졌던 그 유물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손에 못으로 반드시 찔려야만 했다라는 그 사실을 땅속에 있던 유물을 들춰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손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의 모든 행동들을 나타내주는 상징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향해서 딸 때 뭘 땄습니까? 손으로 땄거든요. 그 손을 내뻗는 그 순간으로부터 인간의 손은 끊임없이 죄악을 만지고 죄를 짓고 죄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뭘 했습니까? 그 배신의 손을 이렇게 뻗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 손 역시 어떻습니까? 동일한 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을 찌를 때에 주님의 손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 품어냈습니다. 우리가 은혜 날개 아래 들기를 거절하며 주님의 손에 망치질을 멈추지 않을 때라도 주님은 그 손으로 밤늦도록 새벽 미명까지 우리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병자들에게 손을 대어 고쳐주시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또한 씻겨주셨던 그 거룩한 섬김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손에 망치로 못을 박아서 고정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이임식을 앞두고 그때 과거 여러분들이 강대상이 있었죠. 강대상에 제가 이쪽에 좀 손볼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수리를 좀 하다가 커터칼이죠. 커터칼, 연필 깎는 그 칼로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약지손에 지금도 여기 흔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3cm 정도 살이 탁 띄어들어요. 이쪽에도 또 한 3cm 띄어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 지금도 저에게 이제 흔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13cm 예수님께서 그 못 박힌 그 못 길이가 어느 정도 13cm 정도 됩니다. 그 손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목을 관통했을 때 그 고통이 어떠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커터칼 하나라도 찔러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그 13cm나 되는 그 여러분들 못으로 손목을 관통했을 때 예수님의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은 이 고통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예수님의 손목에 못으로 박혀야만 되는지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가 손으로 지은 탐욕들 또 이기적인 그 죄 목록들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손목에 다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대못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처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바닥을 뚫고 지나간 그 못은 사실 예수님의 고통보다도 우리의 죄를 뚫고 나간 그 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뚫고 나간 그 바로 속죄의 영수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나아가 이 손은 우리를 향한 지울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 또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그 대못으로 못 박힘은 우리를 거부한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이름들 다 손바닥에 새겨서 지우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름들이 주의 손바닥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 너희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손바닥에 새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인감도장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죠? 인감도장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문서에 여러분 인감도장을 찍는 것처럼 우리 손바닥에 못 박힌 그 자국은 우리를 향한, 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새겨놓겠다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인감도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손을 결코 오므리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품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손바닥을 활짝 여러분 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 손의 의미를 이렇게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의 핵심 뭐냐면 희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희생을 가능케 하는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힌 손은 무엇입니까? 희생 이전에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증거가 손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먼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친밀한 것처럼 비밀을 다 말하고, 그죠? 고주할 미주할 다 알린 것처럼, 그건 친구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부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친구로 삼아주겠다라는 그 증거가 손에 못 박힌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바로 이 더 큰 사랑을 경험한 자의 마땅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손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 손이 헌신의 스티그마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손이 헌신의 스티그마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응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이 상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남자 여자 여러분 결혼할 때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그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결혼을 못한 것처럼,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할 때, 무언가를 할 때에 그것을 결코 노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낭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다, 낭비다, 나 혼자만 고생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못 박힌 주님의 찔린 손을 본 사람은 자신의 손을 드리는 것, 자신의 수고를 드리는 것, 헌신을 하는 것, 그 결코 낭비다, 손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큰 사랑에 비하면, 나를 위해서 못 박힌 그 손, 그 사랑에 비하면은 나의 드림이 너무나도 적어서 부족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송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손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땀 흘려 기도하실 때 우리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낮아져 섬길 때 우리는 남의 발이 더럽다며 거들떠 보지도 않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손으로 내 자존심, 내 기득권, 내 자리를 움켜쥐고 내 소유를 놓지 않으려는 그런 손으로 여러분 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바치라고 명령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대신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찔린 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를 위해서 구멍난 그 주님의 찔린 손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손을 자신만을 위해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무엇일까요? 의무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헌신한다는 말 정말로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젊은 사람도 헌신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진정한 헌신은 무엇일까요? 의무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본 사람들, 여러분들 십자가 못 박힌 손을 본 사람들은 자동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응답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손을 다 내어줬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 손을 펼 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희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 아이였습니다.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엄마가 싸준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놓았던 그 작은 손에서부터 뭐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있을 때 십시일반합시다라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거부가 있겠습니까? 누가 뭐 몇백억짜리 여러분들 가지신 분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병이어에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마치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었던 그 심정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등을 치유하였고 또한 내 머리에 교만을 씻어 주셨다면은 이제 내 손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순종의 도구, 헌신의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일까요? 요즘 뭐 네일샵입니까? 메일샵 아니고 네일샵 맞죠? 여기다 반짝반짝 막 붙이고 막 손인지 이게 보석 박힌 손인지 막 그렇게 뭐 그렇다 해가지고 시험 들지 마세요. 뭘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뭐 그것도 아름답고 가꾸고 뭐 그럴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손 어떤 손이냐면은 나만을 위해 곱게 가꾼 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손일까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진 손, 헌신의 스티그마가 있는 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화가 알브레이트 디러의 명화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손. 여러분들 저 손 많이 보셨죠? 저 기도하는 손 보셨죠? 뭔가 이게 좀 해야 돼요.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저 아주 유명한 그 디러의 그 손인데, 디러가 이게 그 미술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또 한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미술에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은 오히려 디러를 잘 키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디러가 성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친구가 강산에 들어가 가지고 굳은 일을 합니다. 그 손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뒤틀려진 그 손을 통해서 이 디러를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러가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줬고 일도 했는데 나중에 디러가 이 친구의 헌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손을 보고 울었습니다. 이 손이 나를 만들었구나. 이 손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구나. 너가 나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느라 마디가 굵어진 손,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거칠은 손이 바로 우리 삶에 새겨지는 헌신의 스티그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우리 손을 바라보면서 또한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손은 우리를 비난한 손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받으신 손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는 기도의 손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던 그 손을 거두고 이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하고 격려하는 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들을 위해서 손가락질 할 때 이 손가락은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하지만은 나머지 여러분들 세 손가락, 네 손가락 어딜 향합니까? 나를 향하는. 이걸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여러분 손가락질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는 3개, 4개의 여러분 손가락이 온다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던 이기적인 손을 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을 이렇게 오므렸다면 이제 남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기도하는 그런 손으로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손이 어떤 손일까요? 바로 헌신의 손, 못 박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스티그마의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손을 펴는 것이 정말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펴는 쉬는 시간에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방 일을 하고 남들이 꺼리는 거친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여러분의 그 거친 손마디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교회 교우들도 몰라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일을 하느라 거칠어지고 남모르는 눈물로 젖어갈 때 그 손에 바로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가 새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수고는 손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거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헌신하고 또 청소하고 수고하신 분들 저는 우리 주님만큼 모르지만 저는 교회 매일마다 있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뭘 하고 있고 제가 말은 안 하고 있죠. 어떤 분이 헌신하고 있고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 손을 주님은 자신이 찔린 손으로 맞잡아 주시며 언젠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 손이 너무나 다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시고 복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화려하고 매끄러운 손을 부러워하지만 부드러운 손을 부러워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닳아진 여러분의 그 거친 손을 가장 영광스럽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 매번 나만을 위해서 쓰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날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상처난 손과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신의 그 스티그마가 열매 맺는 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셋째 날 스티그마 선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손 바라보면서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들 다 이거 한번 보시고 스크린에 한번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그러면 함께 크게 한번 읽습니다. 아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 때 뭐 싸우듯이 뭐 달려드는 것처럼 자 우리 그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주여 주님의 손에 박힌 못자국이 내 손에 헌신의 흔적으로 새겨지게 하소서. 오늘부터 내 손과 모든 행동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주여 주님의 손에 박힌 못자국이 내 손에 헌신의 흔적으로 새겨지게 하소서. 오늘부터 내 손과 모든 행동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모든 손으로 지었던 죄를 위해서 손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손이 아니라 용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움켜졌던 그런 이기적인 손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며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해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손이 아버지는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스티그마가 새겨지는 그러한 손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눈물로 또한 수고하며 드리며 봉사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 다 보셨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의 수고와 헌신들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알지 못한 수고 헌신했던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사야가 아버지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손바닥에 저들의 헌신과 모든 것들을 새겨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다짐한 귀한 성도님들 이름들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을 때에 그 손바닥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와
복의 은혜와 강건함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흔적들을, 이러한 은혜의 흔적들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권속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 우리 귀한 자녀들 가운데도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을 위해서 헌신한 그 손길들 놀라운 복과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로 역사하심의 은혜가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더 헌신하는 모습으로 스티그마의 흔적으로 나가겠다고 다짐한 이 자리에 모인 귀한 군석들 머리에와 우리 동강교회 위에 앞으로 남아있는 특세와 또한 성찬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